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2023년 사순절을 맞이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땅에 내려보내셨고,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기리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매년마다 돌아오는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 있을 것이고요. 나라적으로는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절기들은 언제나 매년 반복되는 그렇게 기념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갖습니다. 아직 우리의 삶에서 코로나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2023년도에 여전히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 전날까지 40일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40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금식과 절제의 삶,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새벽기도회, 또 사순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고 꿈꾸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안정적인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다른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부를 축적하려고 하다 보니 범죄가 생기고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자신이 흘린 땀의 대가로만, 그리고 일한 월급으로만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만들어낸다면 아마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평범한 삶을 통해서는 부를 이룰 수도 없고 자신이 원하는 삶의 자리에 이룰 수도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범죄자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제안했던, 마귀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시험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늘 부딪히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제안했던 세 가지 모습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삶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우리에게 마귀가 제안했던 그 대가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사람에게 떡이란 먹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건강을 유지하는 음식을 먹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삶에서 지위나 환경, 또 부유의 정도에 따라 먹는 음식도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또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있는지에 따라서 먹는 음식의 종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필리핀에는 쓰레기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버려지는 쓰레기를 뒤져서 남들이 먹다 버린 쓰레기 속에서 먹을 것을 찾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북한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나라의 수많은 이민자민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에서 삶을 연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도 있지만 한국이나 미국 같은 부유한 환경 속에서 그 안에서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버려지는 음식이 누군가에는 정말 평생 한번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되기도 하는 이 아이러니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몹시 시장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하는 것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마귀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는 장면을 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면 아마 이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대답이 조금은 더 나은 대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는 음식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나아지면 더 나은, 더 좋은 것을 찾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들은 유기동만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맛있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비싸게 값을 치르고 음식을 사 먹습니다. 40일을 끝내신, 금식을 끝내신 예수님에게 마귀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고 하십니다. 당장 배가 고픈 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들다고 해도 아무 것이나 먹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년설로 1년 내내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는 곳에 비행기가 출항을 했습니다. 생존자는 얼마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비행기 안에 있는 식량이 다 먹고 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 보인 것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시체. 그러나 워낙 추운 곳이라서 모든 시체들이 냉동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시체를 먹자고 하고 누군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의 시체를 잘라 먹어야 한다면, 그리고 그 대상이 내 가족하고 내가 아는 지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굶어 죽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이 영화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반 식량은 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제가 이 영화와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의 상황은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 누가 주는 것이든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든 생각하지 않고 먹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처참한 삶의 상황과 환경이 닥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떡, 바로 눈앞에 있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지금은 당장 포기하고 선택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안주함, 쾌락, 즐거움, 삶의 필요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2023년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뛰어내렸을 때 그들의 손으로 너를 높아지게 할 것이다라는 그 삶을 선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명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은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안전하게 너를 받아줄 것이고 이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예수님을 높일 것이라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도 명예욕 그리고 물질적인 욕심을 조심하지 못해서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에서는 목사보다 대우를 더 받는 것이 박사학위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힘을 쓰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책이나 해왔던 일들을 기록하여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이 유혹했던 이 자기자랑,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이러한 일들을 좋아하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내가 목적한 그 자리나 위치에만 갈 수만 있다면 어떤 범죄도 저지르는 인간의 욕심에서 파생된 죄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마녀식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마녀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자신의 영혼을 팔면 그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소원을 들어주는 드라마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나약하고 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힌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음식을 먹기만 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 이루어준다. 그 대신에 너의 영혼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당장 그 주어질 그 세상적인 것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음식을 먹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힘이 있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약자로 태어나서 부모의 힘도 없고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꿈을 요즘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정말 어렵다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하는 많은 부당함,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느끼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부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부귀의 명성 그리고 유명세는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패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본능을 항상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원하시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그 능력을,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는 사탄을 경배하고 얻는 삶의 부귀영화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시험을 하시죠. 제가 볼 때 이 제안을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아마 절을 할 겁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러 가지 사기 방법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입니다. 물론 보이스피싱 중에 가족이나 지인 혹은 개인 정보를 빼내서 돈을 훔쳐가는 조직도 있지만, 어떠한 보이스피싱은 당장 지금 얼마를 투자하거나 또 얼마를 빌려주면 나중에 몇십 배로 넘게 돌려주겠다는 유혹을 해서 거기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보이지 않지만 몇십 배의 돈을 받는다고 하니 그것을 기다리면서 내게 있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기에 당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조금만 희생하면 큰 돈을 만들 수 있다는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많은 돈을 만들 수 있다면 그 희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의 희생자가,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탄을 경배하고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고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지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물질의 정욕 때문에 그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이익만 찾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절 한 번 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절 한 번이 결국은 내 삶을 송두리째 그 상대에게 주는 것에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특히 일제시대나 공산주의가 있었을 때나 그럴 때 순교하시는 분들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지어는 모습까지 있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나의 신앙의 대상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실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상황이나 환경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위인의 명예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절을 해야 될 대상은 세상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매년마다 맞이하지만 이 사순절이 하나의 행사나 이벤트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경배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오로지 경배의 대상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순절은 매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마지막은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같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부활주일이 오겠죠. 이것이 매년마다 반복될 때마다 우리가 그때 잠깐 생각하고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내 스스로 절제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도 통해서 묵상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어떤 시험이 오든 간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10년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10년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